반갑습니다. 종전에는 대종경 시간에는 경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렸지요. 정제는 대종경 편집하고 그 모양이 달라서 제가 읽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장이 한 장 한 장 짧게 끊어진 것이 아니고 연속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읽을 것인가가 퍽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나갈 테니까 그렇게 유념하세요. 제2장 교법의 총설에 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법의 총설은 우리 그 원불교 교리의 총체적인 의미를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론상 사은, 사막을 교법으로 설하셨는데 그 세 가지 방향의 교법을 설하신 의미, 왜 그렇게 설했는가에 관한 말씀, 또 과거 불교의 혁신으로 혁신불교적인 교리를 설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법의 총설이라 그리 되어 있어요.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렇게 첫 말씀을 꺼내셨어요.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 특히 불교가 가장 으뜸되는 종교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무상대도로 선언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대종경 서품 2장과 3장에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신 대문이 있어요. 거기에 인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교조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중성이라 그렇게 보셨어요. 동서양에 많은 성자가 계시죠. 많지는 않지만은 그 세계적인 성자가 동서양에 각각 계시는데 그 성자 가운데 서가모니 불이 가장 으뜸되는 성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그러므로 당신께서 이제 앞으로 원불교를 창기하시는데 그 연원불로 서가모니 불을 정하노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과거에 한국에도 신흥 종교가 많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종교로는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전한 문명 사회를 향도할 수 없다고 보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는 모두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게 증명을 하죠. 근데 어째서 그 가운데 불교를 으뜸 종교로 세우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성중성이라 하셨는가? 하나는 불교는 참된 성품 원리를 밝혔다. 그걸 보셨어요. 성품의 원리.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근본을 성품이라고 그러죠.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 원리를 밝혔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근본을 성품이라고도 하고 우주만유 근본 원리를 성품이라고도 해요. 성품이라는 뜻을 크게도 작게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성품 원리를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동서양의 성자가 계셨지만은 혹은 신으로 밝히시고 혹은 인격적으로 숭모함을 받았지만은 그 진리성을 밝힌 일은 매우 희귀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진리성, 신이 누구냐 할 때 신의 진리성, 그를 밝힌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부처님께서 이 성품의 원리를 밝히셨다. 그러므로 성중성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
생사고라 그 큰 일을 해결했어. 과거에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구원의 대상으로 알았어요. 신께서 구원해 주신다. 제가 마산에서 근무할 때 경남 교구장으로 근무할 때 천주교 주교이신 박정일 교구장님하고 좀 친분이 스터워지니까는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엉뚱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쪽 형편에서는 물을 만한 질문이에요. 그분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거를 으뜸 교리로 삼거든요.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원불교는 구원의 진리가 있는가? 진리를 신봉하고 있으니 진리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나? 그러죠? 신이 계셔야 신께서 구원하시는 거지, 건져주는 거지. 신을 신봉하지 않고 진리를 신봉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는 성부를 구원으로 삼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그분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타력, 신께서 위에서 건져주신다 그런 뜻이고, 이 사람은 안에 내재해 있는 부처님으로 회복시켜준다 그런 뜻이니까는 영판이 다르죠. 그러니까 위에 계시는 신이나 내 안에 계시는 신이나 같은 신이고, 우주만유 진리나 내 성품 원리나 같은 원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원리를 알면 내 말의 뜻을 알아들을 거고, 같은 뜻을 모른다면 자기 종교 교리만 쭉 집어본다면 아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후로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그 생사의 큰 일을 밝혔다. 생사고락. 생사 문제를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 공부를 잘하면, 사막 공부를 진심으로 성실하게 잘하면 영단을 이루어 하나의 뚜렷한 심체, 마음의 체성을 조성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눈을 감으면 마음이 안 보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눈을 감으면 환한 마음의 밝음이 그대로 원체로 둥그신 체성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생사를 건넸다. 생사고락을, 고락의 문제를 그 이론상의 진리로 해결해버리고, 생사 문제도 거기는 생사가 없으니까, 성품 자리에는 본래 생사가 없는지라 생사에 자유한지라 생사를 이미 건넸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 이렇게 구원해 주어서 생사를 건넨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공부로서 스스로 생사문을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품의 진리성을, 원리를 밝혀주시고 모든 고난의 생사 문제를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중성이라 할 수 있나니라 하신 것이고, 그런데 한 종교 교리는 교리의 말씀을, 교조의 말씀을 이렇게 수록한 것이라고 보잖아요. 경전이라는 것은 교조의 말씀을 수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대를 지내도 그 말씀을 고칠 수가 없어. 그죠? 원불교 교전 하면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 기독교 같은 성서, 이 계시로서 이루어진, 신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 계시로서 이루어진 그런 종교는 그 신의 말씀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고쳐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한 종교의 교조께서 하신 말씀이 경전인데, 불교는 그와 같지 않았어요. 무슨 불교만 하더라도 대승불교로 발전한 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더라도 그 후래에 큰 제자, 높은 법력을 갖춘 제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법을 많이 보완했어요.
고친 것보다는 보완을 했어. 그러므로 대승종교가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종교 교리는 교조의 말씀인지라 그 만대를 지내도 고칠 수가 없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므로 법을 처음 제정할 때 기성종교의 병맥을 잘 짚어서 세종교의 새로운 교법을 형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새 교법을 만들 때 기존 먼저 성현께서 어떠한 법으로 어떤 시기에 누구를 제도했나, 근기가 어느 정도 제자를 제도했나, 얼마만큼 많은 대중을 제도했나를 보시고 현대 문명에 맞게 법을 다시 짜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새 법을 내실 때 그만큼 과거 성자의 법을 다 참고하셔야 되고, 당신께서 깨달으신 경지가 과연 원만해야 되고, 그래서 법을 새로 창제하시기 때문에 연원볼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세종교를 현대 문명사회에 맞게 또 앞으로 돌아올 문명사회에 맞게 앞으로 그 법을 개정 안 해도 오랜 동안 대중을 인류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법을 창제하시려면 그 어느 법을 근본에서 개혁하고 창조하고 계승하고 이런 삼화부 원리에 의해서 해야 가장 원만한 것인데, 그러므로 과거에 누구 법을 연원법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대림사님께서 보실 때 성품의 원리를 밝히시고 생사고라고 문제를 해결하신 부처님의 교법을 우선 연원으로 잡고 그거를 개혁해서 더 좋은 법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불가사의한 우주적인 창조신, 그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시며 일체 만물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창조신, 신이 계신다. 그런 창조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일체 생명의 영성이 또 있잖아요. 위로 창조신이 계시고 또 사람의 영혼, 짐승의 영혼,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 그 영체가 있겠죠. 그러죠? 아주 지우 차별이 있어서 매우 많은 구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의 심성의 세계에 영성이라고 하는 체가 있단 말이에요. 영체.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그러죠. 이 창조신과 일체생명의 영성은 하나의 원리예요. 하나의 원리. 같은 근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손을 닦을 때 고요하고 아무 경계가 없고 고요하고 그 하나된 정신으로 통일된 그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나가 없지 않아요. 손 닦아보셨죠? 손의 진경에 사무치면 나가 사라져버려. 나가 사라져버려. 나가 어디로 갔는가? 우주만유 이론상 진리와 합일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 근원이신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과 내 심성적인 계령체의 이론상, 그 이론상은 똑같다.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내 영성을 키우면 우주 영성이고 우주 영성이 나누면 개체적인 영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에는 크신 대령체의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은 독자적으로 나누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계령의 종합, 통합체, 그것이 우주만유 대령체예요. 아시겠죠? 모든 계령체하고 독립적으로 구별해 나누어져 있지 아니하고 모든 계령체의 통합이 대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령체가 나누어진 거의 계령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내 영체가
대령체 합이라는 때예요. 대령체. 근데 깨났거든요. 새벽에 그냥 깨나죠. 깨나면 바로 나예요. 그것이 개체의 계령체거든요. 이 대령과 계령이 나눠지는데, 그러면 꿈도 없는 깊은 잠, 그거 큰 수양인가? 그러면 잠만 자야 되겠구만. 그러죠? 잠만 잘려도 성불 하겠네. 될까요? 안 되겠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자도 성불은 못해. 왜냐 성불을 못하냐면 깨달음이 없어. 부처님은 깨친 분이에요. 그죠? 대각 크게 깨달으셨다. 정각 바르게 깨달으셨다. 정각이 오래도록 합성이 되면 대원정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깨달음, 그를 부처님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불자, 이자는 깨침이라는 자예요. 각자하고 불자는 한 자예요. 한 자인데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뿐이지. 그러므로 깨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닦은 후에도 잘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선 닦지 않고 인과의 세계에 살더라도 인과가 어떻게 주고받고 하나, 이걸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이걸 깨달으면 그게 법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실천에 옮겨지죠. 깨닫지 못하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불교는 깨침이 중요한 종교인데, 이 불가사의한, 그러므로 참 사량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창조신을 말을 하거든요. 불가사의한 우주적인 창조신과 일체 생명의 영성을 하나의 성품 원리로, 성품 원리, 아까 불교가 성품 원리 밝혔다고 그러죠? 하나의 성품 원리로 밝힌 것이 불교인데, 그건 불교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원불로 정하고 종교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고, 불교가 종교 중에 종교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자 중에 성자다, 이렇게 보신 것이에요. 또 불생불멸의 성품, 이 나의 마음의 본래 자리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걸 잘 아시죠? 그러죠? 영생해. 나는 항상 살아있어. 몸이야 죽고 늙고 병들고 하지만은 내 본래 영성은 죽고 낳고 병들고 험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그것을 불생불멸의 성품에는 근원에서 생사거래의 이치를 밝히고 나아가 그 해탈하고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부처님께서 성품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품 원리에 근원해 가지고 생사거래하는 이치를 알고 생사거래에 자유하는 법력을 얻고, 그럼으로써 이치에 통달해서 각을 얻고 생사의 자유에서 생사거래를 원만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한 불교는 이 불교가 으뜸이 무상대도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지금 무상대도라 하신 말씀은 설명인데, 또한 불교가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어. 이제 다른 종교를 말해서 좀 그러지만, 다른 종교는 신앙의 대상, 누군가는 몰라도 불가사의한 그 신앙의 대상이 우리에게 죄도 주고 복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됐단 말이죠. 절대자이시여. 절대적으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시여.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그것이 다 인과로서 된 거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내가 짓지 아니한 것을 내가 받는 것은 없다. 남이 지어서 내가 받는 것도 없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된 것, 내가 고통스럽게 살거나 행복하게 살거나 내가 자유한 생활 환경 속에 살거나 구박 속에 살거나 어떤 환경 속에 살더라도 그건 다
내가 지은 거다. 오랜 과거의 역사에 낳고 죽고 죽고 낳고 오는 그런 과정을 오래 밟아오는 과정에서 다 스스로 내 심량의 세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과보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 인과 원리거든요. 이렇게 인과 원리를 밝히신 거예요. 생명만 인과 원리가 아니고 우주만유 무정물도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무정물도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특히나 이 유정의 세계에는 인과의 법칙에서 죄복이 있게 돼서 고락이 있게 되고, 그래 이제 그 생명계의 인과를 중점적으로 말하지만은 인과의 법칙은 유정 무정 관계 없어요. 본래 이론상의 진리의 세계에 인과의 원리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갈무져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유정 무정이 다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으며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의 질을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우리가 부처님 되는 길을 참 갖추었단 말이죠. 불교는 그죠? 수양 연구 취사 개정의 사막의 공부길을 갖추었어. 그런데 이제 그 공부길이 피경 저 한가운 곳에 가서 수양 그 개정의 사막을 닦는 걸로 밝혀갔기 때문에 그건 우리 집하고 다르지만은 개정의 사막으로 공부를 해서 성불하는 길은 같은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길을 가르치셨어. 개정의 사막의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등이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게 돼요. 다른 모든 종교의 교법보다도 불교가 참 종교 중에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고팔고라는 말씀 하죠. 창사하는 사람이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생로병사 사고 또 이제 그 미운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다 합해서 팔고라고 그러죠. 사고팔고를 말하는데 그런 그 생사고라고 연유를 깨닫고 보니 모두 스스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인과인 것을 알게 되지 않아요? 부처가지고 중생이 되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중생이 주로 전락했는가? 그것도 다 인과의 원리다 그런 말이죠. 부처님은 내가 닦아보니 아이고 부처는 못 되겠더라. 부처님은 하늘에서 점재한 분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닦아도 부처는 안 돼.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어느 정도 닦으면 거기에서 심증이 생겨. 가능하구나. 또 가능한 세계에서 또 진급하면 뚜렷하지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구나. 자신감. 나도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죠. 그때부터 법열 기쁨이 생겨요. 세상에 아무것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필요가 없어. 개정의 사막, 수양연구, 취사 사막을 닦는 걸 그 길밖에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럴까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사막만 변진하고 생활은 다 무시해보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그지만은 이 사막을 잘해야 돈도 잘 벌어. 사막을 잘해야 인연도 좋아. 사막을 잘해야 몸도 건강해요. 사막을 잘해야 자손이 만 대가 있어. 사막 잘못하면 자손이 없어. 이것이 문제라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신법유화에 다 자기가 짓고 짓는 바에 의해서 되어지는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사고팔고와 생사고라고 모든 문제가 깨닫고 보니 다 스스로 짓는 인과에 불과하다. 부처가지고 중생이 되는 것도 지우차별이 생기는 것도 또한 인과에 의한 것이다. 기운, 좋은 운세가 자꾸 돌아와. 어떤 사람은 보면 별로 일도 안 하는데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자꾸 운수가 좋아져. 어떤 사람은 죽게 살게 일해도 잘 운수가 안 피어. 그런 것이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떠한 법을 기준으로 어떠한 심량으로 베풀고 행해왔는가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된 것이지 운수로 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전부 인과의 영설 된 거다 그렇게 밝혔어. 또 하나 불생불멸의 성품과 이 낳고 죽음이 없는 성품. 우리는 늘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죠. 죽음에 대해서 걱정 없는 분 손들어 봐봐. 없을 거예요. 우선 저도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꾸 사라져야 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꾸 멀리 떠나버려야 하는 거야. 그래야 그분이 사막 공부를 잘하는 분이에요. 이게 불생불멸의 성품과 내 성품의 본래자리는 불생불멸이야. 나라는 것은 불에 넣어도 안 타지고 물에 넣어도 안 썩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것이요. 이 성품과 인과보응의 이치에 바탕해서 수행의 길을 밝혀서 능히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었다. 알겠죠? 자력으로 구원받아. 탈핵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생불멸의 성품과 인과보응의 이치에 바탕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교법을 설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교법의 정선에 나오느냐 하면은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기 여러 선 지식이 이에 근원해서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심오한 교법을 갖고 있는지라 각종 각파에서 이 법을 모체로 해서 도른 그 종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죠. 그건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되게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불교 방편, 불교에서 방편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죠?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항다만 해요. 이 방편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부처님께서 천만근기의 제자를 거느릴 때 가령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제자가 똑같지 않잖아요. 공부하는 심도가 낮고 넓고 크고 작고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 근기가. 그러니까 그 근기 따라서 가르치려면 똑같은 법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극락을 말씀하실 때에도 극락이 내 성품 중에 극락이 있다 이렇게 설하시도 하고 히말라야 산에 극락이 있다 그렇게 말씀도 했다니까는. 예? 극락 세계가 설산 영봉에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비위담이요. 그 말씀을 듣는 제자의 근기 얼마만큼 법량이 있느냐, 법을 닦은 분이냐 이에 따라서 설법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근원은 다름이 없지만은 방편으로 말씀이 달라. 그러죠? 그렇게 다 방편을 하고 계셨다. 혹은 성리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성리를 설해가지고 그를 가르쳐. 그는 성리라는 것은 의도와 성리는 공부가 순숙된 많은 공부를 해서 좀 떼짝만 해도 알아듣는 그런 분에게 성리와 화두를 써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성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말씀 없이 연꽃을 들어보이기도 했죠. 아무 없는 연꽃을 딱 들어보였단 말이에요. 가슴이 웃었다. 혹은 미러인 화두 아주 짤막한 말씀으로 연마해 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죠. 그러죠? 미러로서 화두로서 가르치기도 했다. 그래서 혹은 선문이다. 말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없는 텅 빈 것을 표준으로 닦는 마음이 텅 비면 그를 일념이라 그래요. 텅 빈 가운데는 일념도 없다 그러지만은 실상은 마음을 비우면 하나로 통일된 한 생각이 머문 자리예요.
만약에 텅 빈 가운데 일념 표준이 없으면 허수아비예요. 아시겠죠? 일념 표준이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빈 자리로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일념으로 회통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보림, 수호할 줄 모르면 그분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었을 때, 이 자리가 청정일념 자리로구나.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텅 비우고 있으면 내가 허수아비 되는 것 아니냐? 우리 태타원님, 아버님 정사님과 이렇게 서러웠더래요. 제가 태타원님하고 같이 정화사에서 근무했는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정사님께 이렇게 마음을 자꾸 텅 비웠다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허수아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래. 걱정 말고 비워라. 그러시더래. 텅 비우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허공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잘못다 하지만 허공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허공처럼 빈 것이 청정일념이 된 거예요. 한 생각, 맑은 생각 그 자리에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연부를 할 때 청정일념이나 좌선을 닦을 때 텅 빈 마음이나 하나예요. 말만 틀리지. 아시겠죠? 어떤 분은 나는 손은 잘 되는데 연부는 안 돼. 그러는 분이 있어. 이런 분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냐는 게 나는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어.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그죠? 연분이나 선이나 그 의미를 잘 체득하고 수양하는 사람은 똑같은 경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선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선문만 가지고 한 종파를 만들어 교문, 부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한 교파를 만들고 율문, 부처님께서 개를 잘 닦아라.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개를 잘 닦아야지 개 안 닦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율문 이렇게 교파가 생겨서 사막대로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대로 그냥 교파가 생겼어. 그것만 더 주력해서 닦는 교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방편을 했지만은 그 방편을 잘 못 알아듣고 각자 나름대로 교파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또 선지식이 각종 각파로 분립했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각종 각파로 분립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선지식이라는 것은 불교의 제가 출가를 전부 다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공부인이죠.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공부인, 수행자, 선지식이라고 얘는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래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옮겨서 실행하는 것을 주장 삼는 소승불교. 부처님의 말씀이지만은 후래에 많은 선승들이 큰 도력을 얻어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또 모든 대중이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자꾸 보완해 왔단 말이죠. 수정해 왔어.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를 이룬 것이죠. 그 대승불교는 관조가 중심사상이 됐다고 그래요. 관조라는 것은 수양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행정만을 위주로 해서 신봉하고 닦는 그런 부별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깨달으신 근본 자리가 무엇이냐를 관조해가지고 내가 투득해가지고 그 법을 보완해 갔다. 그런 대승적인 방향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불교 방편에 의해서 많은 교파가 생겼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 이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 원리는 하나죠. 근본 하나예요. 근데 교문을 변립해서 종교와 종교 사이에 융통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융통을 보지 못한 것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겠는가 그런 말씀이 나와. 정전에 이 교법의 청설에 세계의 모든 종교가 근본 원리는 하나인데
교문을 별립해서 종교와 종교 사이에 융통을 보지 못하나니 어찌 재불개성의 본인이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전에. 그 다음에 이 전통불교 입장에서 보면 출가 본의로 되어 있어. 이 불교 입장에서 출가 본의로 법이 제도가 되어 있어요. 또 제가에게 출가 본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에게 맞지 않아. 또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불고해버려. 불교로 들어가면은 출가 본의로 되었기 때문에 출가 성녀들은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 불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무와 책임을 다 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의식주 3권을 버려버리면 세상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불고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도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가 이제 바로 대명사님께서 영육사항전 이사병행의 법을 새로 제정하신 중심 사상을 거기에 두신 의의가 거기에 있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종교는 옛날처럼 출가본의로 되어가지고 출가본이 되었고 제가교도에게 맞지 않고 의식주 3권을 그냥 버려버리는 도외시하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로서 생활을 빛내는 이런 그 영육사항전 이사병행의 새 법을 대변하면 제정하시게 되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 교법부 총설에서 다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때는 원불교 교시, 원불교 대표 표어가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었어요. 지금은 대표 표어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 그러죠. 처음에는 불법시 생활시 불법으로 회시를 삼은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원불교 특색이 생활 속에서 공부해서 성불을 하는 그 길을 밝힌 종교. 또 공부해가지고 자꾸 더 생활을 진급시켜가지고 가장 평등하고 자유롭고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셨다. 그걸 원불교 교시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차 교단이 더 반석 위에 올랐으면서 개교 표어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이래저래 해서 당신께서 이제 원불교를 새로 창기하실 때 우리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언과 사막으로 신앙과 수행 강령을 정하였나니라.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늘 들어오던 말씀이죠.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사언과 사막을 강령으로 교법부 강령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조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이 과거 종교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모순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혁신 보완하기 위해서 신앙의 대상을 신격이나 인격이 아닌 진리 그 자체를 원리적으로 신앙하게 하여서 그래가지고 서로 융화하고 진급하도록 새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론상의 진리신앙은 원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가장 원만해서 전무후무하다.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신앙의 대상을 다른 신격, 인격으로 했지만은 대명사님은 진리를 신앙으로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은 그러나 차차 쉬워진다 그런 말이죠. 또 당연해진다 그런 말이요. 그러므로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 신앙의 대상은 다시 개혁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죠? 과거 종교 신앙의 대상은 대종사님으로 인해서 개혁이 됐어. 그러나 앞으로는 신앙의 대상을
개혁할 수가 없나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적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진리적인 대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개혁을 여지가 없나니라 그런 말씀이죠.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 그러죠? 그때 그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에요. 근데 신구가 기도를 모실 때에는 사은전에 모시잖아요.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전에 기도를 모셔. 왜냐하면 사은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전체이신 대상이에요. 그를 사은이라고 그래요. 사은은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에요. 이론상은 진리적인 원리적인 신앙의 대상이고, 사은은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거 세상의 신앙의 대상은 신격, 인격으로 해서 이거를 진리적 신앙의 대상으로 이론상 신앙으로 바꾸시고, 그런데 이 진리적 신앙으로 대상으로 했어도 봤어도 요원에, 그러므로 이제 그 집에서 며느리가 말을 안 듣고 그 속을 썩이니까는 실상사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진리불공 아니겠어요? 신앙의 대상을 진리 그 신앙의 대상에게 빌었다 그 말씀이죠. 빌었는데 대림사님께서 그 며느리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생불이니까는 그 며느리에게 불공을 좀 드리라. 이러니까 가서 그렇게 했더니 참말로 며느리가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전에는 실상사에 가서 몇 번 해서도 안 들었는데 아주 호흡이 빠르단 말이에요.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 길을 놓치면 안 돼. 왜냐하면 진리적 신앙의 대상으로 해서도 그 진리적 신앙 대상이 어려워요. 근데 진리적 신앙의 대상은 사실은 수행면이에요. 수행면에 그런데 이 복락을 구하는 것은 사실적 신앙의 대상이 해야 복락이 구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법신불 이론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건 진리불공이죠. 진리불공이요. 진리불공을 드릴 때에는 은연히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마음의 지혜와 기운이 바뀌어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이제 복을 지어 새로 그 마음 심력으로. 그런데 기도를 모시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이건 공부입니까? 사업입니까? 복입니까? 기도를 모시는 동안에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기도를 모시니까 내 마음의 심지가 바뀌었어. 맑아지고 밝아지고 위력이 생기고, 기도를 모시면서 위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음 심지에. 그러죠? 밝아지고 맑아지고 위력이 생기고. 그런데 심지의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그건 공부입니까? 사업입니까? 공부지요. 그건 누구 앞에 했습니까? 기도를? 이론상 앞에 나가서 했어요. 이론상 앞에 안 나가더라도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합장을 하고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불공 아닙니까? 그 진리불공은 진리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공을 들이는 것은 마음이 밝아지고 원만해지고 수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라, 개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진급시키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락을 이루려면 가서 그 당처에게 불공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복락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법신불전에 가서 이론상전에 가서 기도를 간절히 모셨어요. 그러면 그 간절히 모시면서 나에게 심력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밝아지고 맑아지고 위력이 생겼어. 힘이 있어. 무엇인가 법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무엇을 도덕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심량이 바뀌었어. 기도 모시는 동안에. 그러면 가정에 와서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도 전부 그 심대회에서 바꿔질 거 아닙니까? 바꿔줄. 심신작용이 바꿔져. 그래서 그분에게 복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때 진리적으로만 믿고 사실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허구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법신불 사은전에 또한 불공을 드려야 된다 이 말. 이것이 사실불공이고
사실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론상은 진리적인 신앙의 대상이고 사은은 사신적인 신앙의 대상이에요. 이론상은 절대짜리고 사은은 전체짜리예요. 이 절대와 전체는 하나이셔요. 아시겠죠?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날아가 버리죠. 영혼이 다른 데로 나가. 영혼으로부터 육신이 해체되어 버려. 그런데 이론상과 사은은 해체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개체예요. 유정물 모든 만물은 개체이기 때문에 영성과 물질이 나눠져 버려. 그런데 우주만유 전체는 사은과 이론상은 전체이시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불멸이에요. 사은도 영원불멸이고 이론상도 영원불멸이에요. 보통 생각할 때 사은은 형물, 물질로 되었는지라 불멸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늘 무상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은은 영원불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론상 보은의 조목에 천지팔도에 가서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워서 그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 천지가 영원불멸합니까? 그러잖아요. 천지는 태양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모든 만물이 수시로 찰나간에 변하는데 어떻게 천지가 영원불멸하냐 그 말이에요. 그는 그 물질의 전체의 세계, 유정무정을 다 함장한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천지를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체성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르죠? 그 분야별로 천지, 부모, 통포, 법률 이 분야별로 개체는 불공의 대상이죠. 불공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천지, 부모, 통포, 법률을 개체적으로 나눈 자리에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심신작용으로 불공을 드릴 뿐이지. 기도는 사은전이에요. 그 전체이신 사은, 그 근원이신 이론상. 그래 진리적인 기도, 사실적인 기도. 우리가 진리적인 기도라고 할 때는 법신물 사은전에 모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강조하는 것은 항상 제 말은 중복되고 또 그래요. 중복돼도 거기에 항상 합당한 말씀으로 중복되는 것이니까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비유담을 할 때 여기서도 그 비유담을 썼어. 또 저기서도 그 비유담을 쓰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비유담 내기가 참 어렵더만 그러니까는 저 용산 송천은 법사님께서 인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비유담은 똑같은 비유담 또 하고 해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격려하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주장해서 과거에도 저 말씀 했는데 오늘도 또 저 말씀 하는구만. 이거는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격이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교법의 총설, 대무사님께서 교리를, 이 이론상 사은, 사막의 교법을 하셨는데, 그 교법을 그렇게 제정하신, 왜 그렇게 제정하셨다? 왜 그렇게 교법을 만드셨을까? 그게 이유 설명이에요. 이유 설명을 이 교법의 총설에서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설명만 드린 것이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아시겠죠? 동서양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려 함이니라. 그리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종교 교리를 전부 총합하고 건질 것만 건지고 이게 새로운 것이 나타나려면 항상 그래요. 계승, 전의 것을 계승하고 혁신, 전의 것을 바꾸고 창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 삼합이 되어야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대무사님께서 이 원불교 교리를 만드신 이런 총체적인 의의를 우리 안에 한다. 왜 교법부 총설이 제일 앞에 나왔는가 하면은 교법부 총설을 이해를 해야 다음에 나오는 원불교 교리가 왜 그렇게 되었나를 이해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정전
강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원광대학교 교화과 교수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나는 정전을 가르치는데 저 뒤서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문부터 듣기 쉬운 것부터 가르쳐 왔다. 처음부터 이론상을 가르치면 뭐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는 정전을 가르칠 때 이렇게 뒤서부터 어디 여기서 여기부터 움푹 줌푹 가르쳤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지금 순서대로 하죠. 순서대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계문을 가르치더라도 교법의 총설에 의해 맞게 내가 왜 전체적인 교리는 이것인데 부분적으로는 이것이로구나. 이걸 타지 알아차리면서 배우는 것하고 그 전체적인 의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분야별로 먼저 배우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어야 하는 거예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지. 그런 말 있죠. 하나로 딱 이 보찜처럼 책과 물건이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로 뭉치려면 책보에다 싸죠. 책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법을 갖출 때 책보가 있어야 돼. 그 가장 간단한 책보가 뭐인가 대답해 봐요. 가장 간단한 책보가 뭐일까요? 이론상이에요. 그죠?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왜 처음에 이론상부터 내놓고 이론상부터 가르치느냐? 책보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책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줄 텐데 이것을 책보에서 담아라. 책보를 안 주고 빵만 주고 봐. 빵은 저 내버리고 또 떡을 저 내버리고 이제 산지박산 내버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한 보따리에 담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이론상 이 책보로 교법의 총설 이 책보로 교리를 잘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